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죠.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주고 또 그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새롭게 되는 이 날이 이제 주 앞으로부터 이른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 죽였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겁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하는 말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이거죠. 믿으랍니다.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 있던 그거를 그 생각을 바꿔서 그리스도로 믿으라. 하나님은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물론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분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잘못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고요. 하여튼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리스도로 믿으라. 이게 돌이킨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을 회개한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사실은 원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짓고 지은 죄가 아닌데 우리가 갖고 태어난 죄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여지껏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를 알아들었고 그러면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야 돼. 내가 잘못된 곳에 있었구나. 그러면 잘못된 곳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아들은 다음에는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것, 또 내가 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우리의 생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다면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 두 단어를 썼는데요. 이 회개하는 것은 잘못을 회개하라 그게 아니고 너희가 여지껏 잘못 알고 있지 않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인정 안 하고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단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저주 재앙의 지옥 배경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율법도 지키고. 근데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거기서 벗어나라.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적으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떠나버리는 것처럼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있었던 곳에서 돌이키라. 창세기 3장, 11장 속에 우리가 늘 생각과 마음이 그 속에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진정한 회개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없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음에 품는 게 진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사실 우리 삶 속에 변화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아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돌이켜야 되는 것은, 진짜 회개요 돌이키는 것은 내 생각이 창세기 3장, 11장에 있었다면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게 나중심, 교회 다녀도 나중심,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 뭐 그게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 편에서는 쓸데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거 참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 틀린 거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별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 있었던 나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뭐 일을 해라가 아니고요. 복음 중심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살아라. 내가 복음 중심으로 살지 않고 또 말씀 안에 없었다는 것, 그거를 돌이켜야 되는 거죠. 진짜 그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진짜 복음 주셨는데 복음 누리지 못하고 또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없었고, 그거를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진짜 돌이키게 되면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새롭게 되어집니다. 진짜 돌이키면,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워지는 날이 오는 거죠. 이 사도 베드로는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따라 다닐 때에도 많은 기적도 맛봤고 또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 주위에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했어요. 근데 결국 베드로는 실수를 했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했잖아요. 그것도 진짜 엄청난 실수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 다닐 때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할 때 또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 할 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간하여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진짜 돌이킬 수가 없었죠. 돌이키진 않았습니다. 진짜 돌이킨 날이 그날이 바로 이 베드로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어찌 보면 요거 분별이 이게 구분이 시기적으로 구분이 될 수도 있고요. 구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믿어진 겁니다, 이제.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 그 언약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베드로는 바뀌게 된 거죠. 진짜 돌이킨 겁니다. 아마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 부인하면서 닭이 울고 그 다음에가 이 베드로에게는 일생일대의 큰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을 때 그때 봤을 때는 이제 확신으로 바뀐 거죠. 이제 돌이킨 것이 이제 확신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진짜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진짜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진짜로요. 예전엔 베드로는 진짜 막 급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 종한 사람도 칼 꺼내가지고 귀 자르고 말이죠. 되게 급하고, 또, 이렇게 막 대단한 고백도 많이 했지만, 그만큼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실수 차원이 아니라,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언약 속에, 아마 그럴 것이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겠지. 그리고, 그렇다. 이런 신앙도 생활도 해봤고요. 이거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얘기할 때는 또 부정했어요, 그거를.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셔야 되는데. 근데 고백도 잘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들. 근데 이 베드로는 첫 번째 확신, 사실 그게 흔들린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죠. 오르락내리락, 신앙생활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이 좋을 때 믿음 좋아 보이고 힘들 때에는 또 힘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환경에 의해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았다가 좋을 땐 좋았다가 또 안 좋을 땐 안 좋고, 문제 생기면 또 그냥 신앙 쭉 떨어졌다가 또 다시 조금 이렇게 되면 또 좋았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겪죠. 그 과정이 짧으냐 기냐 그런 게 있긴 한데요. 일단은 이 변화되어진, 완전히 돌이키고 완전히 변화된 창세기 3장 11장 속에 있었던, 늘 거기 속에 있었던 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진짜 확신하게 된 것, 진짜 확신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베드로 앞에 흑암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정말 역사하고,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이거를 확신하게 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치유도 정신적인, 마음적인, 또 육신적인, 또 영혼의 치유, 영적 문제 치유에 대한 부분에 가장 좋은 치유는 바로 말씀이 살았고, 말씀에도 흐름이 있지만 성취되고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할 때, 그때 흑암 세력 무너지고 치유가 그때부터 되죠. 말씀이 맞구나. 이게 진짜 말씀이 맞구나. 말씀이 힘이 되는구나, 나에게. 말씀이 내 삶 속에 기준이 되어질 때, 그때 치유됩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힘을 얻게 되죠. 이게 방법을 어떻게 잘 써서 치유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질 때, 그때 진짜 치유는 그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보면 이 말씀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말씀에도 어떤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똑같아요. 문제가 전부 다 사단이 가져다 준 함정틀 올무 속에 있는 어찌 보면 12가지 문제. 간단히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창세기 3장, 예전에 항상 창세기 3장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떠나서 강대국이 됐든 약소국이 됐든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반드시 그 미래는 멸망으로 온다는 거. 이게 똑같아요. 이게 말씀의 배경입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언제든지 똑같아요. 누구든지 어떤 강대국이든 어떤 나라든 똑같아요.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온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는 반드시 멸망이 와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그 그리스도를 이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에게 그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준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언제든지 똑같지 않았냐. 예전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도 우리 문제는 지금도 똑같이 문제는 또 똑같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12가지 그 함정틀 올무 숨겨져 있을 뿐 드러나지 않았을 뿐 똑같아요.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미래든지 똑같이 그리스도는 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그리스도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똑같아요. 그거를 오늘 베드로가 이 현장에서 안진뱅이 일으키는 현장에서 그거를 준 겁니다. 예전의 문제, 당신의 문제, 과거의 문제, 강대국의 문제, 큰 누구의 문제, 누구든지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문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답을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정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걸 똑같은 걸 사도 베드로가 알고 또 지금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딱 맞으면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죠. 말씀이 너무 나랑 맞아. 내 현장 속에 말씀이 너무나도 나에게 맞아요.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걸 확신한 겁니다. 누구나 인간의 문제, 국가의 문제, 시대의 문제는 똑같아. 그래서 말씀의 배경은 이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언제든지 똑같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배경이 같으니까. 문제가 같으니까요. 우리 인간의 배경과 말씀의 배경 똑같아요. 복음이 없으면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습니다. 불신자된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아요. 복음이 없어지면 바로 문제오고 망해요.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또 다시 회복되고 흑암세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회복되죠. 여지없이 복음 없으면 사단의 함정틀 올무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말씀 속에 내 말씀이 나랑 딱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 딱 잡히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내 현장이랑 나랑 말씀이 너무나도 잘 맞는다. 그래야 할 때는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함정틀 올무가 무너지는데 내랑 하나님 말씀이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야 하면 반드시 사단에게 잡히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잡히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를 이 안진뱅이가 거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인생이 그리스도를 몰라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를 이 안진뱅이의 이 문제를 사도 베드로가 정확히 본 거죠. 그러니까 답이 똑같으니까요. 답을 준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바로 두 번째 증인입니다. 증인. 이게 사도 베드로의 증인의 시간표가 딱 여기다 온 거죠. 전에는요 흔들렸다니까요. 올바른 고백도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변화산 데려갔을 때는 또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이랬단 말이에요. 오직의 그 그리스도는 아직이에요. 아직. 오직이 아니라 아직.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흔들렸다니까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직에 대한 부분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 변화산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아직도 말하지 마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죠. 아직 이게 아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오직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확신이 딱 되어진 거예요. 오직이 되어진 겁니다. 이 안진뱅이에 돈을 줘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 성전 미문에 업어다 누가 줬겠죠. 업어다 주는 그 봉사가 좋지만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부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걸 준 겁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뭐 동전 하나 없겠습니까? 업어줄 힘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오직을 알다 보니까 이 사람에겐 단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 한 단계 넘어서서 이게 손을 잡아서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진짜 베드로가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게 그게 신기한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생각을 했다는 게 그게 기적인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게 있는 것 네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이래 해야 되는데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이렇게 버렸어요. 이게 확실히 이게 바로 증인의 시간표.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현장이 안진뱅이 이렇게 버렸다는 여기에 중요한 현장 속에 이 베드로가 증인으로 서게 된 거죠. 반드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없으면 망합니다. 멸망의 시간표는 재앙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죠. 거기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베드로가요 거기에 딱 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붙잡을 증거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증거입니다. 더 정확히 증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예전에 세절기에, 예전에 언약궤, 성막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증거는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138인 거죠.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 우리 있는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필요하신 그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현장이 늘 왔다 갔다 했던 성전에 왔다 갔다 했던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현장이 된 거죠. 안진뱅이 이렇게 버렸으니까요. 어디 현장에서요?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가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앞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이죠.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고백되고 선포되어진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직의 시간표를 가지고 확신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세력 무너뜨리고 천군천사 파송되어지는 당연히 응답은 올 거고요. 당연히 흑암세력은 무너질 거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베드로의 삶은요, 사도행전과 사복음서의 베드로의 삶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말씀 안에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말씀이 나랑 안 맞다, 이렇게, 그게 말씀 안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믿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요,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진짜 사실을 얘기했죠. 거기 가보니까 뭐 거인도 있고 견관, 여리고 성도 있고, 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든든한 군사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맞는 말인데, 우리가 맞는 말 잘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인데 말씀 안에 없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틀렸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거 맞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틀린 거죠. 왜? 언약 없기 때문에. 언약 안에 없기 때문에.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보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게 된다.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은 거기에 있는데, 그 언약이 언약 안에 없으면 현장, 사실적인 현장을 보고 진실도 보고 거기에 속게 되는 거죠. 2명의 정탐꾼의 말은 사실 보면 약간 그 허황됩니다. 약간 좀 부풀어 있는, 좀 약간 부풀려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냐? 그런 여론인데, 갈 수 있다. 사람들 볼 때는 전부 다 안 믿었잖아요. 너무 허황된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게 언약 안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편엔. 어떻게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국 군사가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통곡하고 그랬거든요. 어찌 보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언약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틀린 거로 되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자.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더라도 건너다가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 가자. 일이 나오면 그게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안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봐라. 그런데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리시잖아요. 언약 안에 있으면 그게 허황된 것처럼 보이는데, 언약 안에 없으면 맞는 말인데 틀린 거고요. 좀 허황된 것처럼 보이고 좀 약간 부풀린 것처럼 보이고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약 안에 있으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경험이 기준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우리는 살면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언약 안에 정확히 없을 때에는 그 환경도 많이 봤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얘기하기도 하고요.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이 일이 나오기도 하고요. 난 절대 저 예수 저인가 몰라 막 이렇게 부인하기도 하고요. 그게 사실은 언약 안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언약 안에 진짜 있게 되어지면 달라지죠.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언약 안에 있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나랑 딱 너무나도 맞아요. 우리 현장에 맞고, 또 시대에 맞고,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금요 기도회인데요. 아마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또 메시지 들으실 텐데, 질문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겁니다. 10시간의 기도보다 우리가 단 한 가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언약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는가? 안 맞다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살아야 되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복음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랑 정말로 딱 맞구나. 안 맞다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죠? 왜 안 맞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틀렸다면 내가 틀리는데, 그럼 내가 틀렸다는 것이 하나님 완전히 발견되고 내가 언약 안에 있게, 말씀 안에 있게, 그 속에 있기,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그 어떤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돌이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아직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이 나랑 안 맞고, 그렇다면 돌이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안 맞지? 하나님 분명히, 그러면 내가 틀리다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맞는 저 1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그 말이 그게 맞는 건데, 우리는 그 맞는 하나님의 그 말씀, 맞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하셔야 되겠죠. 질문만 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증인되고 현장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이 되지 않겠는가? 질문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 언약이 이 베드로와 맞았을 때, 베드로가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그 그리스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갔을 때 증인되어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정확한 오직의 그 그리스도 138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장 속에 나와 딱 맞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 속에 있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모든 흑암과 저주의 색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저주, 재앙, 3저주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그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 안에, 그 언약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오직의 138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